할렐루야. 오늘도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신 우리 시온 찬양대와 오케스트라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의 찬양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귀한 3부 예배에 참여하신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 속에 또 말씀으로 깨달음을 얻고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는 새 힘을 공급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우리 장성의 성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연달에 강 건너 마을에 사는 개구장이 형제가 있었습니다. 개구장이 형은 종종 동생을 못 살게 굴었습니다. 화가 난 동생이 형에게 대들기라도 하면 아버지는 오히려 동생을 나무라며 형에게 그렇게 버릇없이 굴면 안 된다고 나무랐습니다. 동생은 억울하기 그지없었습니다. 하루는 이들 형제가 어머니와 함께 읍내 시장을 다녀오느라 나룻배를 타게 되었습니다. 배가 나루에 도착할 즈음에 동생이 어머니에게 묻습니다. 엄마, 왜 나는 형이 못 되고 동생이 된 거야? 어머니는 갑작스런 아들의 질문에 당황해서 응급결에 자기 배를 가리키며 그건 형이 이 배에서 먼저 나오고 너는 늦게 나왔기 때문이란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얼마 후에 배가 나루에 당도해서 다들 내리게 되었습니다. 동생은 형보다 재빨리 배에서 뛰어내리면서 하는 말이, 엄마 배에서는 형이 먼저 나왔지만 이 나룻배에서는 내가 먼저 나왔으니 이제부터는 내가 형이다, 그렇게 소리를 질렀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동생의 마음에 무척 공감이 갔습니다. 저도 10남매의 막내로 자랐던 터라 늘 형에게 또 이런저런 어려움을 당하고 누나들에게도 눌리고 그렇게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어린 시절을 떠올려보면 2살 터울인 형과 딱지치기를 해도 온열 하루볕이 무섭다고 기술도 안 되고 힘도 안 되고 도저히 딱지를 딸 수가 없었습니다. 구슬치기를 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늘 구슬이나 딱지를 다 잃고 속상해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게다가 야밤에 화장실을 따라가 주고는 그 대가로 꼭 구슬이나 딱지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동생인 제가 아무리 억울하고 속이 상해도 형과 동생의 관계는 변할 수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에게는 결코 변할 수 없는 세 가지 관계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관계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그리스도인 되게 하는 그야말로 본질적인 관계입니다. 그러기에 이 세 가지 관계는 우리가 잊어서도 아니 되고 소홀히 해서도 결코 아니 됩니다. 오늘은 이 세 가지 관계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새롭게 정립하는 기회로 삼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맺어야 할 관계는 그리스도와의 관계입니다. 본문 16절을 보십시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주님께서는 이 16절의 말씀을 통해 성도와 그리스도의 관계가 어떠해야 하는지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주십니다. 교인들 중에는 자신의 의지로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자신의 선택에 따라 이 장성교회의 일원이 되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올바른 이해가 아닙니다. 어느 분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찾아볼 것이 아니라 자신부터 한번 진단해 보면 될 것입니다. 진단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불가피하게 언짢은 일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교회 출석을 그만두는 것으로 해결책을 찾고자 한다면 그 사람은 10중 8구 그때까지 자기 의지로 신앙생활을 해온 것이다, 그렇게 진단해도 크게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반면에 아무리 속상하는 일이 있어도 교회 출석만은 내가 결코 포기할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자신의 의지가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그렇게 진단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16절의 말씀을 세 분에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십시다. 제일 먼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을 논함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주님의 선언입니다.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를 우리가 정확히 깨달아 알아야만 우리의 신앙생활이 제대로 출발될 수 있습니다. 육상 경기나 수영 경기를 보다 보면 선수들 중에 지나치게 긴장한 나머지 출발 신호가 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출발하는 선수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런 경우 부정 출발로 간주해서 페널티, 벌칙이 주어지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경주자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달리기 경주와 같다면 출발 신호는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하는 이 부르심의 말씀이 우리의 귀에 들려야 비로소 우리의 신앙생활이 시작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혹 아직까지 이 부르심을 듣지 못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 음성 듣기를 소원하며 기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경우를 한번 보실까요? 그는 나면서부터 율법을 듣고 배웠습니다. 어느 정도 성장해서는 당시 율법에 관한 한 최고의 석학으로 인정받고 있던 가말리엘 문화에 들어가 율법을 배웠습니다. 뿐만 아니라 철두철미하게 율법을 지키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16절의 근거에서 본다면 바울은 아직 신앙생활을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유대교도로서는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오래되었을지 몰라도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기독교 편에서의 신앙생활은 출발선에 서지도 못한 상태였습니다. 오히려 기독교 신앙을 폄훼하고 그리스도인들을 방해하는 자리에 서 있었기에 기독교 신앙과는 멀리 동떨어진 자리에 있었다, 그렇게 보아야 할 것입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기독교 신앙생활을 시작한 것은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예수님께서 강제로 그를 돌이켜 불러주신 후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그 누구도 자신의 의지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셨기에 믿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사실은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내가 믿은 것 같은데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처음부터 그 과정 그리고 마지막에 이르기까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정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굳이 나를 택하시고 부르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내가 뭐 대단한 인물도 아니고 교회 역사에 큰 족적을 남길 만큼 출중한 인물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내 성격이나 내 성품을 볼 때 남달리 훌륭한 점이 있는 것도 아닌데,
많고 많은 세상 사람들 중에서 나를 불러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도 딱히 그 이유를 밝히지 않으십니다. 다만 우리를 택하신 목적에 대해서만 언급을 하십니다. 한번 보실까요? 16절 중간 부분입니다.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그 첫 번째가 우리로 하여금 항상 열매를 맺도록 하시기 위함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아버지께 다 받아 누리게 하시고자 우리를 불렀다고 말씀하십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의 부르심은 우리를 향하신 사랑 때문이었다, 그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옛말에 사랑은 내리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을 곰곰 생각해 보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떤 경우에도 대등한 자리에서는 이루어지기가 어렵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한 예로 부부간의 사랑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보통 부부간의 사랑을 일컬어 수평적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정말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이 부부간의 사랑도 대등한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수평적 사랑이 아닙니다. 어떤 주부가 나는 아들 셋을 키우느라 너무 힘들다, 그렇게 말할 경우 그 아들 셋이 누굽니까? 진짜 아들은 2명이고 나머지 1명 아들은 누구예요? 남편 아닙니까? 아내 편에서는 남편을 대등한 관계에서 지금 사랑하는 게 아니고 모성애를 가지고 아들 사랑하듯 사랑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남편 편에서도 아내와 대등한 관계에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보호 본능에 근거해서 아내를 아끼고 사랑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남편들 같은 경우는 언제 구체적으로 사랑을 표현하게 되느냐 하면 아내가 약함을 보일 때, 갑자기 몸에 이상이 있어서 제대로 활동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되면 남편들이 쓰레기도 갖다 버려주고 설거지도 거들어주고 청소도 거들어주고 그런다는 것입니다. 나보다 아내가 약하다 하는 생각이 들 때 비로소 우리가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행동들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주님과 우리 사이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주님과 사랑을 주고받는 관계가 아니라 일방적으로 사랑을 받는 의존적인 관계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몇 가지 사역을 감당하고서는 생색을 내려들고 거드름을 피우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 이하에 보면 같은 시각에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온 바리새인과 세리 이야기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이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뿌리,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지금 이 바리새인이 뭘 얘기하고 싶은 것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사실을 좀 알아주십시오, 그 말을 하고 싶은 것 아닙니까? 그러나 세리는 어떻습니까?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그렇게 기도를 드립니다. 세리는 하나님, 나에게 지금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내게 베풀어 주옵소서, 그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두 사람의 기도 중에 세리의 기도가 훨씬 더 내 마음에 합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는다라고 할 때 그 말의 정확한 의미는 하나님의 사랑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 사실을 깨닫고 그 사실에 기뻐하고 만족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은혜 누림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여러분,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늘 사모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내가 마치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거드름을 피울 것이 아니라, 주여,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입니다. 나를 채워 주옵소서. 그렇게 주의 전에 나와 날마다 고백하며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에 감격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만 받고 그것으로 족하게 여기며 살아가면 되는 것일까요?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는 두 번째 관계를 맺어야 하는데 바로 가족과의 관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가족은 피를 나눈 부모, 형제를 위시해서 교회 공동체에 속한 모든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포함한다, 그렇게 보아야 할 것입니다. 본문 17절을 보십시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랑은 내리 사랑입니다. 그러기에 엄밀한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만큼은 절대로 사랑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수치로 표현해서 100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께 하나 둘의 사랑도 되갚지 못하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런 까닭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제대로 돌려드리지 못하는 그 부족분의 사랑을 가족 사랑, 형제 사랑으로 대신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흔히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장이라 그렇게 말합니다마는 요한일서 4장에서도 사랑에 대해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넘어가서 20절에서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사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사랑한다는 것 말처럼 생각처럼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정말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은 뜬구름 잡는 식이 되기 십상입니다. 마태복음 15장에 고르반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이 나옵니다.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 가운데 자신이 부모를 잘 모시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 너무 많은 것을 바친 연고라고 핑계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부모나 주변 사람들이 자신이 저지른 부모의 불효에 대해서 질타하면 고르반, 하나님께 바쳤다 하는 말로 일축해 버렸습니다. 부모님께 드려야 할 것을 부모님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께 바쳤으니 흠될 게 없다 하는 게 그들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것이야말로 율법의 정신을 망각하고 오해한 대표적인 사례라고 지적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부모 공경은 너무나도 분명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기에 내 형편과 능력에 따라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그 어떤 이유로도 나의 불효를 합리화하려 들거나 핑계하려 해서는 아니 됩니다. 가족 사랑, 형제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 간에, 성도들 간에
불화해서는 아니 됩니다. 살다 보면 서로 마음 상하는 일이 분명히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 계속 마음에 품고 살아서는 아니 됩니다. 하루라도 빨리 해소하고 다시 예전의 관계를 회복해야만 합니다. 되는 집안과 되는 교회 사이에는 7가지 공통점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되는 집안은 친지 대소사에 온 가족이 참여하는 것을 당연시 여깁니다. 마찬가지로 되는 교회 역시 성도들이 모든 예배와 집회에 참여하는 것을 당연시 여깁니다. 두 번째로, 열애하려는 사람이 없습니다. 집안에 갑자기 목돈이 필요하게 되면 모든 가족이 십시일반으로 참여합니다. 마찬가지로 되는 교회 역시 온 성도들이 교회가 감당해 내어야 할 사역과 짐을 나누어 지기 마련입니다. 세 번째로, 모든 일에 가족 혹은 교회 공동체를 우선시합니다. 네 번째로, 서로에 대한 관심이 각별합니다. 가족 가운데 누가 오랫동안 출타하게 될 경우 수시로 전화를 통해 안부를 묻듯이, 어떤 성도가 보이지 않으면 온 교회가 염려를 하고 관심을 가지고 전화를 하고 혹 낙심했으면 격려하고 다시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돕는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자기 가족이나 교회를 자랑스러워하며 자신이 그 공동체의 일원이라는 사실에 자긍심을 가집니다. 여섯 번째로, 서로의 부족과 허물을 덮어주고 감싸줍니다. 일곱 번째,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서로 협력하며 공동 운명체로 살아갑니다.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의 가정도, 우리 장성교회도 되는 가정, 되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성도들이 맺어야 할 관계는 세상과의 관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이웃을 위시해서 자연, 환경, 정치, 문화 등등을 총망라하는 개념입니다. 본문 19절을 보십시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성도는 일단 세상살이에서 성별되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고 규정하십니다. 빛은 어둠에 속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어둠의 정도를 약화시키는 것이 빛의 속성입니다. 어두운 방에 촛불 하나를 켠다고 해서 어둠이 다 사라지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그 촛불 밝기만큼 어둠의 세력은 약해지기 마련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던 상황에서 그래도 사물의 형체를 알아볼 수 있을 정도가 되고, 촛불 가까이에서는 책도 볼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나 혼자의 힘으로 세상을 다 바꿔놓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내가 서 있는 자리 주변만은 밝힐 수 있어야 합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밤이라 할지라도 손전등 하나만 들면 내 앞을 비출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내 삶을 반듯하게 꾸려나가고자 힘써야 합니다. 나를 지켜보고 있는 내 주변의 몇몇 사람들에게라도 기감이 되고 본이 될 수 있도록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관심의 영역을 계속 넓혀가야 합니다. 빛이 가지고 있는 여러 속성들 가운데 하나가 확장성입니다. 빛은 가로막는 것만 없으면 최대한 멀리 확산되고자 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적인 화두가 기후 문제입니다. 탐욕스러운 인간들의 무분별한 개발이
결국 자연의 질서와 생태계 파괴 그리고 환경 오염을 야기하고 말았습니다. 근래에 이르러 지구온난화 현상으로 인해 기상이변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올 6월 미국과 캐나다 등 북미 서부 지역에서는 기온이 49.5도씨까지 치솟아 올라서 노인과 취약계층의 돌연사가 잇따랐습니다. 폭염으로 인한 자연발화로 산불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폭우가 쏟아져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상의 손실을 입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나라도 잦은 가을비와 때이른 한파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우연히 올해만 있는 일이다? 그렇게 가볍게 생각할 문제가 결코 아닙니다. 지구온난화를 지연시키고 예방하고자 화석 연료 사용을 감축해야 한다는 목소리와 더불어 속히 대체 에너지를 개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져가고 있습니다.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관심도 급증하면서 태양광과 풍력, 수력을 이용하는 사업들이 부상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손상된 숲을 복원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나무를 연료로 하는 생필품들의 소비를 줄이는 운동도 지금 전개되고 있습니다. 직장인들마다 종이 덜 쓰기 운동을 벌이는 것도 그 일환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교회도 이런 문제에 관심을 두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피조 세계를 다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만드셔서 우리에게 잘 관리하라고 맡겨주신 이 지구를 보존하고 사랑하는 일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사명입니다. 명심하고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보다 더 절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더 근신하고 더 청빈한 삶을 살고자 애를 써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 가지 대상과 관계를 맺고 살아야 합니다. 첫째는 그리스도요, 두 번째는 믿음의 형제 자매를 포함한 가족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웃을 포함한 피조 세계입니다. 그런데 엄밀한 의미에서 이 세 관계는 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성도가 가족과 성도들을 제대로 사랑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한 교회를 통해 보다 폭넓은 사랑을 훈련받은 그리스도인이 이웃도 세상도 제대로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법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에서 출발해서 가족 사랑, 형제 사랑, 그리고 나아가 이웃 사랑, 세상 사랑으로 이어지는 우리의 이 사랑의 연결고리들을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며 귀하게 여겨 주실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여러분, 우리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십시다. 그리고 우리 형제 자매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 주님의 형상을 보며 그들을 향해 우리의 진심 어린 사랑을 표현하며 살아가십시다. 그리고 이 사랑의 공동체, 교회 공동체 속에서 잘 사랑을 훈련받아서 사랑을 필요로 하는 우리의 이웃들에게 나의 마음을 나누어주고 정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그들에게 우리가 도움을 주며 그들을 섬겨 나갈 때 이 세상은 지금보다 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되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찬양하십시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 다 일어나 서로에게 고백하는 마음으로 노래하십시다.